네. 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이 지금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이 발걸음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인생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어떤 기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 날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부활절을, 크리스마스는 온 세계가 기뻐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날, 그날은 부활절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영원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는 완전한 자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룬 그 부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 그 와중에 어느 때보다도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읽혀집니까? 우리는 그가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여겼었노라.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의 그 기쁨의 그 믿음을 그들은 확신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끝났구나.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 우리 모두가 의심과 때로는 혼란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동남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복음이 전하고 하는데 그렇게 완전히 열려 있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선교를 하시는 그런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한 번은 한 새로운 성도가 한 명 교회 예배 왔더래요. 현지인이죠. 현지인이 그 교회 예배 와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성도가 바깥에서 아이패드를 하나 훔쳐가지고 그 훔친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예배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 아이패드를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성도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패드나 요즘 핸드폰을 보면은 이 GPS로 해서 추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 도난당한 아이패드 위치를 추적해 보니까 이 장소에 있더라. 와서 이게 보니까는 아이패드가 있는데 그 성도한테 처음 온 성도고 하니까 당황을 했죠. 그래서 경찰한테 설명을 잘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성도가 놓고 간 건데 우리가 그 형제에게 잘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자수하게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 달라고 얘기가 잘 되어서 경찰도 그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그 형제 그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 경찰서에 꼭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형제에게도 얘기를 잘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경찰이 와서 했더니 그 사람이 연락이 돼서 사실은 본인이 잘못했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직접 가기는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니 그냥 아이패드만 경찰서에게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동남아도 그렇지만 거기도 경찰들이 좀 부패한 경찰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본인들이 도덕을 잡지 못하고 실적을 올리지 못해 놓으니까 거짓으로 조서를 써가지고 이 선교사가 훔쳤다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단 이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전에 얘기가 잘 됐었기 때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인을 했고 났더니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구치소에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지금 외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힘들어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는커녕 자기가 지금 교도소에 갇힌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이 되더래요. 그렇게 야속하더래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 복일 수가 있겠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기도하였더니 마침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경찰 앞에 있는 경찰한테 잠깐 불러서 사실은 내가 선교사인데 이 안에서 내가 어차피 여기 있는 죄수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고 해서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형편을 설명을 했대요. 사실은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으로서 지금 이 가운데 와 있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한다. 알고 보니까 그 안에 현지 목회자였는데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그 말을 듣고 그 간증을 듣고 우리도 사실은 이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낙심해 있었는데 당신의 그 간증을 듣고 보니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근데 제 얘기가 잘 돼서 그 다음 주에 이 선교사님이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교도소 선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그 주일마다 얘기를 하고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많아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생활에 나가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의문점을 드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겨우겨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도 하나님 한번 인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렵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놓지 않겠다는 그 바로 왕 앞에서 겨우겨우 탈출을 시켰는데 탈출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홍해 앞이었어요. 아니 탄탄대로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지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냐고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오고 있어요? 애굽 병사들이 와서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앞에 그런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어쩌자고 하나님 이런 상황, 이런 지경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도대체 나에게 모든 게 형통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불안과 절망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몰아세우시는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곤란과 불안과 이런 환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겠는가라는 이 두 가지 굉장히 의문점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일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그 다음에 베풀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여러분 그냥 이삭을 번제로 죽이고 끝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갔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애굽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애굽 병사들 앞에 다 몰살당했습니까? 홍해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까? 그리고 애굽 병사들이 칼과 창에 그들의 목숨을 잃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류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 앞에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인들이 안심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고민거리 없이 아무 불안함 없이 살아가지 않고 왜 하나님에 섰을 때 우리는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환난과 우리 이 혼란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판단합니까? 내가 왜 나 스스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연약한 존재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냐. 그 성수대교를 건넜던 그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주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성수대교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그 사고. 이 목사님은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가는데 매일같이 그 다리를 갖다가 건너서 교회에 가고 저녁에는 그 다리를 건너서 와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생활을 이뤄나가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평소 같으면 이제 집에 갔다가 잠시 가서 이렇게 다시 오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교회만 계속 있었는데 조금 이따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오는데 본인이 그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다리를 건너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돌아오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오지 못하고 이 다리도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그냥 떨면서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우습더래요. 왜? 아침에 갈 때는 조금 있으면 무너질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노래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기분 좋게 건너왔고 오는 다리는 안전하고 멀쩡한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것처럼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발발발 떨면서 오는 자신이 너무 우습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그 어머님 앞에 아침에 항상 저 다녀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인사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머님 저 갑니다. 그러고 가고 와서 도착에 도착하면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를 향한 완전한 계획 속에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나의 발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밖에 알 수 없는 지금 이 현실,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이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럽니까 하고 전체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예배해 놓으시고 그 기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쪽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홍해를 가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내세웠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이 앞에 지금 세웠습니까? 라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 맞습니까? 하고 의문을 품으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데 내 쪽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럴 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결론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뢰의 자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나타나질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능력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나 스스로 판단하여서 나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는 믿음의 자리로 또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불안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원수 마귀가 다른 거 흔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을 흔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냥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원수 마귀가 와서 뭘 심어 놓았어요? 야, 아담 하와, 하나님이 정녕 너희 보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다른 거 다 먹어요. 동산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만, 이것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너 왜 하나님이 너희 보고 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만 너희가 잘 되는 걸 원하시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는, 너희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아담과 하와가 빠져들게 된 것이죠.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너에게 어려움이 닥치는지 알아?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게 만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은 나를 내치실 거야.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의인이 되었을 때에, 내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주인인 것 마냥 행동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내가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릴 정도로,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원수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두 손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하여 나오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물리치지 않는데, 원수마귀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게 만들고요, 나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할지라도 믿는 성도들이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손을 놓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질 것이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가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형제들에게 팔려 가서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노예에서 더 나아가 지금 죄인의 신분이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은혜의 축복을, 그리고 개인만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어요. 모두가 가뭄으로 죽게 되었을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총리로 세워야 되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삶 속에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의 그 정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이 시간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불법이 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놀라운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지혜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가장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우리 마음과 입술로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손길이 역사되어 줄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의심의 자리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굳건히 세움받아 보십시오. 놀라운 능력의 기적이 여러분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너무 상황이 힘들다 보면은 그래도 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 확증의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십자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지는 바로 그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원수마귀는요, 이 십자가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도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으세요. 능력, 구원에 여러분,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범사의 삶과 모든 것의 구원. 근데 그 모든 구원의 능력이 무엇이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는 지식으로서의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묵상할 때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날마다 깨달아지는 성령 안에서의 확신,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 순복음은 어느 때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내 영혼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지금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예수님 계실 때는 성자 예수님, 지금은 교회는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는 또 다른 말로 성령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로 사랑하였는가?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도대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여 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 받으신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 그 배우들이 전부 다 원어로, 영어하고 그걸로 연기하지 않았어요. 아람어하고 라틴어로 그 연기를 했어요. 배우들도 아주 대사 외우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성경적인 그 모습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채찍 맞는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초점이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채찍 맞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찢겼잖아요. 채찍 맞으면 채찍 자국 나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잖아요. 그때 채찍은, 그 예수님께 가했던 채찍은 끝에 쇠 조각하고 그 유리 조각을 박아놔가지고 몸에 박혀서 긁어내는 거니까 완전히 온몸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피가 낭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쨌든 거기 배우들은요, 그 연기예요. 아무리 참혹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한 대 맞는 거하고 여러분, 그 특수 효과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직접 당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홍포를 입히셨죠? 왜 홍포일까요? 혹자는 그걸 갖다가 물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자주색 옷이 제일 비쌌는데 예수님 앞에 아주 비싼 옷을 입혔다? 아니에요, 여러분. 피가 나니까. 너무 잔인해 보이니까, 사람들 볼 때 너무 잔인해 보이니까 피색 같은 자주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피는 어떻게 돼요? 다 굳죠? 피는 굳어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중동의 떼약빛을 받게 되면 온몸에 입혔던 자주색 옷이 예수님의 상처에서 흐른 피로 말미암아 온몸에 굳어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또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죽 벗기는 거하고 그와 같은 고통입니다.
온몸에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통 당했어요. 거기다가 십자가 달리셨죠? 십자가 달려서 왜 십자가가 달려있는 게 왜 고통스럽냐면요. 여러분 몸에 힘이 없고 고문당해서 달려있는데 온몸의 체중이 못에 체중이 실려가지고 이 못의 고통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진다는 거예요. 참혹하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구멍을 이게 몸의 체중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고통, 숨 쉬기 위해서 온몸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편하게 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몇 배로 배가 되어지는 고통 속에 죽게 되는 그 형벌.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왜 당하셨다고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면서 한 가상 7원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인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어머님을 갖다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야 죽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그 몇 번의 그 위기의 순간을 좀 겪은 적이 있어요. 남미에 있으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정말 죽었다 싶었을 정도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수영을 하다가 단체로 이제 수영을 하다가 내가 수영을 못 하는데 좀 약간 반강제적으로 수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돼서 수영을 못 하는데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오는데 정말 이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머리가 막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입니다. 죽겠다. 살아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그냥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해서 겨우 나왔는데 나중에 내 뒤에 한 동생뻘 되는 애가 있다가 나중에 내 형님 때문에 나 자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내 앞에 가고 있었는데 움켜쥐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 때문에 그냥 까딱했으면 자기도 그냥 갈 뻔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요. 저는 기억이 그냥 깜깜해지고 그냥 내가 어떡하든지 그냥 저기 나와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 앞에 누가 있었는지 뭐가 잡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남이 안 보이는구나. 나밖에 안 보이는구나. 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구나. 근데 거기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뭘 깨달았냐면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자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왜요? 그냥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염원은 뭐였냐면요. 이 영혼들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6.25 때 여러분 왜 그 어머님들이 전부 다 6.25 때 그 총에 맞아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엎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외국 종군 기자들이 6.25 때 한국 그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한 가지 독특한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한 특징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머님들이 전부 다 앞으로 엎어져 있어 그 시신들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깨달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총이 오고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내 아이 지키겠다. 자기 목숨보다 내 아이 지키겠다고 전부 다 이렇게 안고 이렇게 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의심될 때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그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혹시라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을 실족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는 다른, 이 세상과는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그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기적의 손길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